수치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에 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1절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고 합니다. 사르곤이 아수르 왕으로 재위에 있었던 기간은 주전 722년부터 705년입니다. BC 주전이라고 하면 숫자가 클수록 과거이고 작아질수록 미래입니다. 이 연도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주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곤 왕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아람의 다메섹,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아수르 남쪽 지역,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킨 정복 왕이 바로 사르곤입니다. 고구려 땅을 가장 넓혔던 광개토 대왕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남쪽의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나서 사르곤 왕은 아수르 본국 북쪽의 우라르투와 동쪽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또 멀리 정벌을 떠나갑니다. 이 틈을 타서 애굽이 이스라엘 주변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때 애굽은 그 남쪽의 에티오피아와 통합되어 있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구약에서 구스라고 부르는 에티오피아에 사바카라는 왕이 등장하여 애굽까지 다 정복하여 여기도 일종의 제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스 왕이 애굽을 함께 통일한 제국으로서 더욱더 팽창하기 위해 먼저 패권자인 아수르 제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나라들에게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은 멀리 바벨론 쪽으로 정벌 나가 있는 틈에 애굽과 구스가 세력을 넓히며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팔레스타인 나라들에게 반역하라고 부추기는 이 시점이 주전 714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 뒤입니다. 이렇게 본문 20장에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시기의 반역에 대한 첩보를 사르곤 왕이 듣고서 군사령관 다르단을 아수르 군대와 함께 파견합니다.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반란 진압군을 진두지휘하며 다르단이 어디를 가장 먼저 진압하는가 보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반아수르 연합 세력의 주동자가 아스돗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저항운동, 일종의 민족적 봉기를 일으켰고 그 봉기의 거점이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의 통치자가 아주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주리 왕은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퍼주리? 이제는 안 주리 하면서 조공을 중단합니다. 게다가 블레셋 다른 지역과 유다, 에돔, 멀리 섬나라, 키프로스까지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 반란에 대해 아수르는 처음에는 간단히 통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반역자 아주리를 끌어내리고 그의 형제 아히미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반역의 중심지 아스돗의 대다수 지배계층 귀족들이 야만이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삼으면서 계속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군대를 보내 아스돗을 점령하기에 이른 것이 1절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점령해서 블레셋의 지배계층들, 귀족들을 다 유배시켜버리고 타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섞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그 점령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아스돗의 반아수르 연합전선에 가담했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진압군이 오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먼저 발을 뺐습니다. 빨리 아수르에 항복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스돗의 봉기에 가담해
정치적 모험을 시도했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철회시키고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적 활동을 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의 예언 활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예언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상당히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왕족 신분이었던 이사야가 벌거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3년이나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 벗은 몸이 완전히 알몸이었을 수도 있고 혹자는 우돈만 벗고 하의는 입고 맨발로 다녔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아무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시의 전쟁포로의 일반적인 모습인 알몸과 맨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의 예언적 행위를 하면서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간은 반역의 주동지였던 아스돗이 멸망하기까지 걸린 기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해 정치 외교적인 수완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 세상 방식을 의지할 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비참함에 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적인 꾀와 지혜,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할 때 결국엔 더 큰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의 시기에 피하지 않고 견디며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과정을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심판, 연단을 손쉽게 피하려고 할 때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치의 자리가 아닌 차라리 순종의 자리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순종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고 연단받아야 할 때 그 문제를 세상 꾀와 세상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수치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꾀로 피하려다 벌거벗겨지는 수치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버텨서 결국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